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시고 영으로우시며 사랑이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사랑하는 믿음의 백성들을 우중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존존어로 불러주시고 말씀 앞에 세워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거친 광야 같은 삶을 살면서 주님이 내려주시는 생명의 만나가 없다면 저희들 죽을 수밖에 없기에 주님 오늘 말씀하여 주시사 저희들을 살려주옵소서. 다시 한번 살아난 영적인 능력을 통하여 주님의 사명을 이 땅에서 아름답게 감당하는 영적인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간구하고 기도할 것은 이 땅과 열방과 전 세계에 이 코로나의 죽음의 위협에서부터 건져 주시옵고 위축된 믿음에서부터 당당하게 일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주님의 뜻을 펼쳐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 세계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선교지의 선교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이 땅의 개척교회의 목회자들을 붙잡아 주시고 또 우리 신앙 공동체의 원로 목사님 더욱더 강건케 하시며 또 당회장님 전 세계의 교회를 품으실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날마다 실갑절 더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시 한번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영적인 군사로 일어나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기를 소망합니다. 전념할 수 있도록 삶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고 마음의 손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그 놀라운 뜻에 감격하여 기적의 열매들을 삶에 꿈꾸며 한 발 한 발 믿음의 질주할 수 있는 복된 영혼들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민수기 3장 11절과 1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민수기 3장 11절과 12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하게 하라. 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날입니다. 이번 새벽 기도회 동안 광야에서라는 주제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렸지만 이 민수기의 원문의 뜻이 이 광야에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제 광야에서 첫 번째 시간 군인이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어제 제가 설교한 것을 잠깐 녹화된 것을 봤는데 제가 많이 인상을 쓰고 있더라고요. 인상을 쓴 이유는 절실하기 때문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우리의 인생에 주어진 그 유일한 소망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영적인 군사가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민수기서에 나타난 이 광야를 사는 백성들이 자신의 아버지, 자신의 선진들이 이 광야에서 훈련받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것을 바라본 후손들과 그 자손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살아남으려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훈련받아야 되겠다. 그래야 이 광야에서 승리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아마도 절실히 들었을 것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의 가정 구성원들과 우리의 이웃들, 믿음의 동료들과
그리고 우리가 품어야 할 전 세계의 그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다시 한번 절실하게 하나님 앞에 훈련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 말세지 말에 이 코로나 이후의 신앙과 그 삶을 여러분들이 짊어지고 또 여러분들의 자손들에게 그것을 전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긴장하고 또 인상을 쓰고 있더라도 그렇구나, 조금 더 절실하구나, 그러한 마음으로 어제 드린 말씀을 생각하시고 영적인 군사로서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데 자신의 힘과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 세상을 향해서 치열한 분투에서도 날마다 승리하시는, 당당하게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인데요, 주님이 어제는 영적인 군사가 되어라, 그리고 훈련을 받아야 된다, 진정한 건실한 군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다면, 오늘은 한번 말씀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편에 섭시다. 주님 편에 섭시다. 네, 오늘은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얘들아, 내 편에 서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게 3장의 의도인데요, 오늘 그것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군사로서 분투해야 할 이 은혜가 반대되는 이 세상의 죄성은요, 여러분이 쉽게 생각하기를 우리가 조금 이 죄는 거북하다고 부정하고 우리가 싫다고 반대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요, 너무나 고결하고 너무나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의 곁에 설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어떤 가치, 그리고 또 그 중요한 그 기준에 서 있는 것이 그게 정의고 그게 의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흑암의 세력이 우리를 그렇게 유혹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속에 있는 권력의 싸움도 그렇고 재력의 싸움도 그렇고 인기의 싸움도 그렇고 다 그러한 세상의 싸움들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 싸움에서 세상이 아니라 늘 하나님 편에 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힘이 있어서 그러면 이러한 싸움을 싸울 것이냐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 남자들 20세 이상 숫자를 파악해서 하나님께서 군대를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원래 상식적으로 싸움을 하면 한 명이라도 더 군대로 편입시키는 게 일반적인 상식 아니겠습니까? 군사가 많아야 승리할 확률이 높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참 이상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레위 족속들 한두 명도 아닌데요, 그 레위 족속들을 다 군대에서 제외하게 됩니다. 한 명이라도 더 필요한데 왜 이들을 빼어버렸는가, 이게 문제입니다. 그들이 나름대로 할 일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게 뭐냐면 바로 성막을 지키고 관리하는 일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조직하는 것을 볼 때 이스라엘은 당장 이 훈련을 받고 이 광야 같은 삶에서 이 승리를 거둬야 되는 절박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 관심 깊게 생각하는 것은 그 군대를 만드는데, 그 군대를 통한 조직력이나 군사력이나 아니면 어떤 전략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막을 지키는데 더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레위인들을 구별해서 그들에게 특권을 줬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어떤 군사력에 의해서 승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승리의 비결이 이 장막, 이 성막에 있다, 이것을 두드러지게 하나님께서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 바로 윗절에 그 10절에 보면 이 성막에
접근하는 자는 다 죽임을 당할 것이다. 하나님이 강력한 또 경고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죽어야 마땅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누구 때문에 너희들이 사는 것인가? 바로 레위인의 희생 때문에 너희들이 살고 있다.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싸움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너희들의 어떤 군사력이나 힘이나 전략이 아니고 무기의 성능이 아니고 바로 어디에 있느냐? 바로 장막, 다시 말하면 은혜에 있다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죽어야 하는 존재인 우리들이 진정한 삶을 살 수 있는 원동력이 무엇이냐? 우리의 어떤 가진 백그라운드나 아니면 어떤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그 많은 레위인들을, 레위 족속들을 군대에 포함시키지 않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누가 그러면 레위인인가? 그리고 많은 지파 중에 왜 하나님께서는 레위 족속을 선택하셨는가? 그것을 오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목회자가 하나님의 일을 받드는 이 성직자가 레위인이 아니라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선 레위인이고 하나님이 선택하셨는가? 그게 오늘 주제입니다. 그래서요, 먼저 첫 번째 레위 족속의 이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믿음의 조상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었고 레위는 셋째 아들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거룩한 이 천막, 이 장막, 이 성막을 지키는 사람으로서 레위 후손들을 하나님께서는 택하셨습니다. 왜 택하셨을까요?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레위는 12형제 중에서 특별할 것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그 어머니가 나오고요. 야곱의 4 부인 중에서 결코 사랑받지 못하는 첫째 부인 레아였습니다. 그리고 이 부인이 셋째 아들 레위를 낳았을 때도 남편에게 그렇게 사랑받고 인정받으려고 애를 썼을 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받지 못하는 이 어머니를 둔 이 자식들, 특히 이 레위는 어떠한 마음이 있었을까요? 부모는 자식을 모두 사랑하지만 첫째를 더 사랑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때로는 이게 맞는 말일 수도 있고 아닐 경우도 많은데, 그래서 많은 첫째들이 이 자존감이 높고 책임감이 강한 것입니다. 그런데 둘째는 첫째와 이 차별을 두기 위해서 둘째들은 대부분 독립성이 강하고 질투를 좀 많이 느끼죠. 생존 본능이 그래서 강합니다. 그런데 셋째는요, 위로는 형제, 자매들, 아래는 동생들 사이에 껴있기 때문에 의사소통에 책임을 져야 하고 비위를 잘 맞춰야 합니다. 그래서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강한 그러한 위치에 설 수 있도록 잘 붙어 있어야 된다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갖는 것이 이 셋째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셋째 딸은 성격상 며느리로서, 아내로서 가장 좋은 그 조건을 갖춘다는 그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셋째라면 선도 한 번 데려간다, 이런 말이 있죠. 근데 요즘 셋째를 낳지도 않으니까 정말 그런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셋째 성격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기 편이 어딘가를 잘 보고 거기에 서려고 하는 그러한 속성이 강한 게 셋째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또 이 레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결정적인 이 얘기가 나옵니다. 둘째 아들이었던 시므온과 셋째 레위가 여동생 디나가 있었는데요, 이 도시 세겜에 놀러 갔다가 그만 그 나라의 왕자, 추장의 아들, 쉽게 말하면 왕자인데요, 에게 겁탈을 당합니다. 그곳에서 이방인이었던 이 야곱은요, 아무런 힘이 약해서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못합니다. 며칠 후에 그 왕자, 이 추장의 아들이 이 야곱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이 디나와 결혼할 것을 요구합니다. 12이 형제들은 우리는 그 할례받지 않은 지방과는 결혼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상대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할례를 받아서 아파하고 있었을 때 세겜 도시에 이 둘째 시몬과 셋째 레위는 자기의 종들과 함께 칼을 들고 와서 그것을 습격하고 모두를 죽입니다.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극단적인 행동을 펼치게 됩니다. 이 일로 아버지 야곱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둘째 시므온과 셋째 이 레위, 오늘 주인공인 이 레위를 저주하는 유언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충격을 받았으면 죽을기 임박했을 때 그 유언을 통해서 이 레위를 저주합니다. 그게 창세기 49장 5절에서부터 7절 말씀이 나오는데요. 우리 다 함께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제가 다시 한번 새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단짝 형제다. 그들이 휘두르는 칼은 난폭한 무기다. 나는 그들의 비밀회담에 들어가지 않으며 그들의 회의에 끼어들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화가 난다고 사람을 죽이고 장난삼아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고 그 분노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들을 야곱 자손 사이에 분산시키고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흩어버릴 것이다. 이러한 엄청난 저주를 받는 것이 레위 이 족속이었습니다. 가만히 보면은요, 아버지의 사랑 그리고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그 어머니의 이 자식들, 야곱의 첫째, 둘째, 셋째, 넷째는 이런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째 르우벤은 아버지의 첩과 잠을 자는 상상하지도 못할 행동을 했고요. 둘째 시몬과 셋째 레위는 오늘 아까 말씀한 것처럼 복수국을 벌였고, 넷째 유다도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근친상간의 어떤 그러한 일을 벌였습니다. 공교롭게도 모두 사랑받지 못하는 여자 레위 자녀들이었습니다. 이 레위는 문제아였죠. 그리고 오늘날이면 그런 복수국을 벌였기 때문에 평생 아마 감옥에 있었을 것입니다. 이 야곱의 저주는 그 레위 후손들에게도 계속 아마도 쫓아다녔을 것입니다. 옛날 이 지배자들, 이 고대 근동에 종종 어느 가문이 이렇게 있으면 그 지역사회에서는 안 좋은 그런 소문으로 낙인을 찍히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레위 족속은 그러한 가문의 저주를 짊어지고 계속해서 형제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비난에 어쩌면 시달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문제의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 모세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광야에 데려놓은 후에 시나이 산에 올라갔습니다. 40일 넘게 내려오지 않았는데 그곳에는 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죽었다고 판단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자신들이 이끌 신의 모형으로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깊은 타락 가운데 빠졌습니다. 이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모세가 죽지 않고 내려왔습니다. 원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탐탁하게 여기지 않았죠. 그래서 모세와 그의 종 이 여호수아 앞에 이 백성들은 계속해서 항변을 합니다. 그때 모세와 그의 종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와 말싸움을 하면서 외칩니다. 누가 야훼의 편에 설 것인가? 거기 있지 말고 이리로 와라.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맞느냐 틀리냐도 중요하지만 다수의 편에 붙어 있어야 살아남지 않겠습니까? 제가 아까 처음에 이렇게 서론 길게 장황하게 말씀드린 그 레위의 그 족속의 그러한 생각을 봤을 때는 그 눈치
이를 보는 이 레위 족속은 당연히 이 다수의 의견에 서야 됐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위는 상식밖에 결론을 그 결정을 내립니다. 이 광야에서 하나님 편에 섰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조상들로 인해 얻었던 어떤 그런 비난에도 불구하고 눈치에 있어서 다수의 의견을 따라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어떻게 됐는지 11지파를 선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편에 섰습니다. 그렇게 11지파 사람들과 이 레위 사람들이, 레위 지파가 싸움을 벌였습니다. 이때 이를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게 출애굽기 32장 2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야훼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그래서 두 번째,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주님 편에 서야 합니다. 주님 편에 서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들, 그리고 그 서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마침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민수기 3장 1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마지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그 사실을 잊지 않으시고 여태까지의 그런 저주에서 해방시키시고 이 레위를 영적인 장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왜 세워주셨습니까? 어려울 때 하나님 편에 섰기 때문입니다. 이 레위 지파만이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저주받은 사람들에서 하나님이 가장 존귀하게 여기시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들이 없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마도 그 레위 지파가 없었으면 수많은 그 징계를 통해 이스라엘이 곤란을 겪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요, 여기 이 민수기에서만이 아니라 모세오경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때 가족이나 형제 편이 아니라 하나님 편을 든 이 레위를 왕따시키지 않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 말씀을 모세오경에 모세를 통해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이들을 뭐라 그러지 마라. 그때 나의 편에 들었다. 그래서 내가 이들을 영적인 장자로 세웠다. 그러니 해코지하지 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보호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즉각적인 하나님의 응답에 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에 미움을 사는 일이 있을 수 있으나 분명히 하나님 편에 서면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의 저자인 그 마태가 나옵니다. 그런데 마태 이름이 다른 이름이 레위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레위 지파의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나 살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미움을 받는 로마와 헤롯의 세리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고 매국노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그를 알아보시고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레위인은 원래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너는 나를 따르는 게 맞다. 이 일을 나도 알고 너도 이미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한 의미로 나를 따르라. 그렇게 한 말씀 하셨습니다. 이 짧은 부르심에 이 나를 따르라 하는 말에 이 레위는 그 말씀의 뜻을 알아듣고 모든 것을 저버리고 부르시자마자 하나님의 아들에게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님 편에 섰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천만인이 아니라고 할 때 하나님 편에 홀로 쓰셔서 십자가를 감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얘들아 내 편에 서다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이 그 가치관이 다른 길로 내달릴지라도
오늘 주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하나님 편에 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아니요, 좀 생각해 보고요, 이러한 말에 익숙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부르셔서 레위 사람을 삼기 원하십니다. 큰 것을 바라시는 것도 아닙니다. 근심할 시간에 말씀을 보는 것을 원하실 뿐이고, 탄식할 시간에 찬양을 부르길 원하실 뿐입니다. 절망할 시간에 하나님의 소망을 꿈꾸시고, 나중에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할 어떤 인터넷에서 헤매는 시간에 기억에 영원토록 남을 주님의 말씀에 기울이시는 그러한 것, 그것이 바로 레위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조금 있으면 사라질 그 즐거움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곳간에 우리의 물질을 드리는 것, 그러한 것이 레위인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 오늘 이렇게 우중에도 새벽 제단을 쌓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인 장자의 역할인 레위 이 지파에 서서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처럼 우리의 삶이 처음부터 꼬여 일대로 꼬여 있더라도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며 챙기시는 모든 맞이를 대신할 영적인 장자로 여러분들을 택하여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이를 믿고 오늘도 기도하시고 늘 하나님의 제단 앞에 서서 부르짖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 아니라고 할지라도 주님 앞에 예 하고 응답하시고 순종하시며 이러한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시는 영적인 장자, 다 레위 족속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거친 광야의 삶을 살면서 오늘도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훈련시키시고 말씀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늘 세상 편이 아닌 주님 편에 서기 위하여 오늘 말씀을 받았사오니 이 말씀을 삶의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누려나가는 레위 지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사명에 전념함으로 받는 하늘의 은혜와 축복을 받게 하시고 문제와 소원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오늘도 만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그러한 사명을 당당하게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모르는 영혼들에게 진정한 우리 인생의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삶의 모든 자리에서 전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예물 드린 손길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곳간을 쌓은 귀한 헌신의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더하여 주시사 물질에 핍절하지 않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영적인 맞이인 그런 장자 레위 족속이 되셔서 오늘도 주님의 사명을 멋지게 감당하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명에 전념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고 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필요를 반드시 아름답게 만나로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코로나에 죽어가는 영혼들 주님께서 치료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많은 경제적인 위축 또 사회적인 위축 가운데서도 더욱더 하나님께서 건져주심으로 말미암아 소망과 희망을 얻고 나아갈 수 있는 이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 전 세계의 열방과 또 세계를 품는 우리 신앙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원로 목사님의 치유와 또 당회장님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도 문제와 소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케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성호 3번 크게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할렐루야.